아래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나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의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저기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네, 우리 옆에 계시는 분과 잠깐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당신이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당신이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네, 이렇게 1, 2부로 나누어져 예배드리다가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참 정말 거의 1년 한 7개월 정도, 8개월 정도 만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일상 회복이 잘 이루어져서 이제 같이 모이는 것뿐만 아니라 같이 식사도 하고 또 오후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마 곧 그런 날이 2022년에는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들이 마태복음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마태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것이 강조되었습니다. 그런데 2장에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라는 내용이 또 강조되어 있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3장에 들어가면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세례를 받으신 내용이 나오는데요. 오늘 1절부터 12절까지는 그 예수님께 세례를 베푼 사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 그 사람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우리말 속담에도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역을 시작하셨는지 그 시작을 잘 알면 예수님의 사역 전체를 우리가 또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시작을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오늘 1절에 보시면은 그때의 세례 요한이 이르러라고 이걸 이제 마태가 시작을 합니다. 그때라는 이 표현은 당연히 어떤 시간적인 배경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앞에 있는 2장 마지막 부분과 연결해서 보면은 이제 그때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애굽에서 이제 돌아와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사시면서 이제 그곳에서 나사렛 사람이라 불릴 정도로 이제 성장한 그때를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 그때라는 표현은요, 이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런 어떤 표시를 해주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이제 나사렛 사람으로 성장하셨다. 이제 거기에서 새로운 이야기가 이제 시작됩니다. 그 이야기를 해주는 표시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1장부터 2장 이제 3장까지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기대하고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성장기라든지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무엇을 하면서 지냈을까? 그런 것이 좀 궁금할 것 같아요. 사람들은 다 어디에 관심이 많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것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먹으셨는지, 자라면서 어떻게 무슨 말을 하셨는지, 또 무엇을 마시면서 또 무슨 옷을 입고 사셨는지 그런 거 알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태가요, 그런 부분들은 다 생략하고 갑자기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을 등장시켰어요. 여러분, 지금 또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 어떻게 했는지, 무엇을 했는지 그런 이야기를 찾고 또 그런 이야기를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마태는 그런 인간적인 호기심을 만족시키는 이야기는 다 빼버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러면서 바로 세례자 요한으로 뛰어넘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마태가 세례 요한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데요, 우리말 성경에는 세례 요한이다, 세례 요한, 아니면 침례 요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좀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세례를 베푸는 사람 요한입니다. 세례를 베푸는 사람 요한. 여러분, 예수님을 소개할 때도 예수하고 뒤에 뭐가 붙죠? 보통은 그리스도라는 말이 붙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말인 것처럼 요한과 세례자, 그러니까 세례를 베푸는 사람이라는 것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마치 하나처럼 붙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 즉 기름 부음 받은 자인 것이 핵심적인 어떤 예수님의 정체성인 것처럼 이 요한이라는 사람에게는 세례를 베푸는 것이 그 사람의 사역과 정체성의 핵심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소개하기 전에 마태가 왜 세례자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어디에서 전파했습니까? 유대 광야에서 전파했다. 여러분, 세례자 요한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광야라는 거예요. 광야. 여러분, 1절에서도 유대 광야에서라는 말이 나오고 또 3절에서도 보시면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그렇게 세례 요한과 세례자 요한과 이어져 있는 곳이 광야라는 것을 강조해서 마태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광야라는 말을 들으면 누가 생각이 납니까? 이육사의 이 광야라는 시가 생각이 나죠. 일제 치하의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을 설명하는 말로 이렇게 광야가 떠오르는 것이죠. 사람들이 자유와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런 자유와 평화가 다시 오기를 소망하는 그런 어떤 장소로 이 광야가 떠오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유대인들한테는 광야가 어떤 곳이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역사에서 공동체가 전체로 한번 광야를 경험한 민족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되었다가 자유롭게 풀려나면서 어디를 통과해서 왔습니까? 바로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광야는요, 그냥 광야가 아니라 어떤 곳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다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만나를 먹었고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광야에서 샘이 솟아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만난 곳이고 하나님의 공급을 체험한 곳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한 곳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바로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선지자들도 광야를 사랑했어요.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서 갈멜산에서 어떻게 합니까? 불을 떨어뜨리고,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우상을 섬기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다, 그것을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세벨 왕후가 내가 엘리야 선지자를 살려두지 않겠다,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어디로 도망을 칩니까? 광야로 도망을 쳤어요. 광야에 가면 누구를 만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선지자들은요, 광야를 어떤 곳으로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으로. 여러분, 그리고 호세아 선지자도 이 자기 나라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타락을 해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아내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어요. 여러 가지 실패를 겪고 나서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거친 들로 광야로 아내를 데리고 가서 위로해 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위태할 때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광야가 그런 곳이기도 하지만 또 어떤 곳이기도 했습니까? 여러분, 성지순례를 가서 광야에 가면요, 여러분, 보통은 이제 광야를 통과할 때 지금은 어떻게 통과를 합니까? 에어컨이 빵빵하게 나오는 이 고속버스를 타고 통과를 합니다. 거기를 내려서 절대로 걷지를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가끔 가다가 이제 잠깐 내려서 광야가 어떤 곳인지 한번 체험해 보세요 하면서 이제 이 길가에 이렇게 차를 멈추고 잠깐 내려서 이렇게 경험해 보라고, 날씨를 한번 경험해 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곳에 내려서 조금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욕이 저절로 나오는 그런 날씨입니다. 정말 화가 나는 날씨예요. 여러분, 그래서 금방 이제 얼마 있지 않아서 다 이제 금방 고속버스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이냐면요, 이 사람들의 본성이 다 드러나게 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고생하다가 자유를 얻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광야를 걸어가면서 어떤 일을 합니까? 죽겠다 불평과 원망을 계속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와 하나님의 큰 능력을 경험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가면서 계속해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하는 것이 불평과 원망이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자신의 본성이 다 드러나는 곳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지고 반석에서 샘물이 솟아나고 만나가 날마다 내리고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광야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불평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본 모습이 드러나는 곳도 광야이고 인간의 본 모습이 드러나는 곳도 광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런 광야에 누가 나타났습니까? 요한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자 요한은 전파하며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전파한다라는 말이요, 퀘루소라는 동사인데 이게 널리 알린다라는 말입니다. 널리 알린다. 그냥 너만 알아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큰 소리로 외쳐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널리 알린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널리 알리려면 사실 어디에서 말을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그 앞에서라든지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여리고의 성문 앞이라든지 그런 곳에서 외쳐야 할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세례자 요한은 유대 광야에서 그 일을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세례자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며 말했는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러분 5절에 보시면은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여러분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서 외쳤지만은 그 울림이 온 이스라엘에 들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자 요한이 한 말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울림판이 되어서 그의 메시지가, 세례자 요한의 메시지가 온 유대에 퍼져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처럼 사실 성경 말씀이 왕성하게 전파되는 곳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텔레비전을 틀기만 하면 어떻습니까? 온갖 기독교 방송에서 유명한 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텔레비전뿐만 아니라 라디오에서도 방송을 통해서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또 많이 사용하는 유튜브 같은 곳에서도 어때요? 말씀이 자유롭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씀이 교회 안에서만, 방송 안에서만 맴돌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말씀이 그렇게 자유롭게 온갖 곳에서 선포되고 있는데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인 것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잘못 전하고 있거나 아니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잘못 말씀을 듣는 경우입니다. 여러분 세례자 요한처럼 말씀을 전하지 못해서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고 또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울림판이 되지 못해서 그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약을 하면 결국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나 말씀을 들은 사람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말씀이 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례자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세례자 요한이 상당한 오랜 시간 동안에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태가 이 세례자 요한의 메시지를 정리하면서 그것을 한 줄로 정리해 놓았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세례 요한의 사역 전체를 요약하면 바로 이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세례자 요한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사람으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4절에 보시면은 세례자 요한이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가 나옵니다.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시대에 사람이라고 해서
좋은 옷을 입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그 시대에도 좋은 옷들이 있었습니다. 부드러운 옷이 팔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세례자 요한은 어떤 옷을 입었습니까? 화려한 옷이나 부드러운 옷을 입는 대신에 낙타털 옷을 입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낙타털 옷은 거친 옷의 대명사였고, 또 어떤 학자들은 이것이 슬픔을 나타내는 옷이기도 했다, 상복으로 사용된 옷이기도 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세례자 요한은 화려한 옷을 입을 수 있었지만, 여러분, 이 세례자 요한이 누구의 아들입니까? 제사장의 아들입니다. 제사장의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부드러운 옷을 입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에 살지 않고, 성전에 들어가지 않고 자신은 어디로 나온 거예요? 광야로 나와서 거친 옷을 입고 광야의 음식을 먹고 마시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자 요한은 자신이 활동하는 곳을 통해서, 자신이 먹고 마시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나 자신도 회개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세례자 요한이 그냥 말씀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렇게 말만 하고 그냥 퇴근해서는 부드러운 옷으로 갈아입고 좋은 음식을 먹고 마시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 전체가 회개하는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자 요한은 그냥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례자 요한의 메시지가 강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세례자 요한은 지금 회개와 무엇을 연결해 놓았습니까? 천국을 연결해 놓았어요. 회개가 따로 있고 천국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회개와 천국이 이어진 것입니다. 그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무엇과 연결된다고요?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와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회개가 먼저 있어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나라만 이야기하고 우리가 다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다 들어가 있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아니라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회개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와 이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회개하라는 것은 결국은 지금 그대로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과 상관없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금 문제가 있다라고 세례 요한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도 천국을 아는 사람들이고 회개라는 것도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개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회개를 했겠습니까? 당연히 말씀을 기준으로 회개를 했겠죠. 율법을 기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지 못했으니까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회개를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온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름대로 율법을 열심히 지키려고 했어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 물건을 팔지 못하도록 막았고,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사람들 이혼을 시켜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말씀 가운데 사는 공동체로 만들어져야 된다, 그것을 강조하며 살았습니다.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회개하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40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우리들은 이제 잘하고 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들은 지금 안식일도 나름대로 잘 지키고 있고, 로마 제국의 그런 통치하에서도 말씀을 지키려고 살고 있지 않느냐. 우상들을 섬기지 않고 이제는 성전에 가서만 예배 드리고 있지 않느냐. 더 엄격하게 율법을 지키려는 바리새인 같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이 몇백 년의 시간을 지내오면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변한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이방인들과 다르다. 우리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지, 이제 우리들은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우리들은 율법에 비추어 봐서 나름대로 괜찮은 죄인이다. 괜찮은 사람들이다. 그런 생각들이 그 유대인 공동체 안에 팽배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례자 요한이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잘 지킨다고, 율법을 잘 안다고 생각하는 그 유대 사람들에게,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다시 외친 것입니다. 겉모습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밑바닥까지 바꾸라고 외친 것입니다. 여러분, 계절이 바뀔 때 대청소를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지금 또 이제 가을에서 겨울로 가는 그 계절이 바뀌는 것 때문에 이제 대청소를 하면서 지난 여름이나 또 초 가을에 사용했던 이불이나 또 옷들을 정리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 귀찮다고 해서 세탁을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장롱이나 옷장에 이불이나 옷을 그냥 넣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때가 찌든 때가 되는 것이죠. 나중에 그 때를 빼려면 엄청난 힘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있는 대로 그냥 두지 않는 것입니다. 대충 털어가지고 넣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지우고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본성은 어떻습니까? 죄로 기울어진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아담의 범죄 이후에 그 사람이 이방인이든지 이스라엘의 후손이든지 유대인의 후손이든지 어떤 족보를 가지고 있든지 간에 죄로 기울어진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보다는 자기 뜻대로 살아가고 싶어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번 회개하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회개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이어져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회개하라라는 이 명령법이요, 다른 명령이 아니라 현재 명령형입니다. 여러분, 헬라어에서 현재 명령형은 어떤 동작이나 행위가 계속되도록, 지속되도록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한번 회개하라, 그것으로 끝내, 그것이 답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 종교개혁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종교개혁자 루터도 95개조의 반박문에서 어떻게 말씀드렸습니까? 1조를 한번 잠깐 띄워주시면요. 여러분, 우리의 주님이시며 선생이신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신자들의 전생애가 참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생애가, 1조 다시요, 전생애가 참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한번 회개하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전생애가. 여러분, 그리고 사문에서 좀 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어디에 들어갈 때까지요?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회개를 지속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기울어진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디로 기울어져 있다고요? 죄로 기울어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본성이 하나님께로 기울어져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가만히 놔둬도 하나님께로 흘러갈 것이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인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어디로 기울어져 있습니까? 죄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마다 회개해야 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어디로 연결되는 것입니까? 날마다 천국과 이어져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들이 살펴보는데요. 여러분, 세례자 요한은 우리를 어디로 데리고 갑니까? 광야로 데리고 갑니다.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드러나는 곳이기도 하고요,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본성이 어떤 것인가 드러나는 곳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원망하고 불평하던 사람들도 그래서 광야에서 어떤 분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고치시고 위로하시고, 물론 때로는 채찍질 하시기도 하지만 삼으시고 고치시는 분을 만나는 곳이 바로 광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들도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우리도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판이 기울어져 있지만 광야에서 세례자 요한을 만나고 말씀을 제대로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우리가 회복되고 고쳐지면은 죄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과 이어진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전거도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자전거 가만히 두면 넘어져요. 여러분, 그렇지만 페달을 계속 밟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도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하고 천국으로 고정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면, 자전거를 계속 타면서 페달을 밟는 사람이 계속해서 앞으로 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들도 계속해서 어디로 갈 수 있습니까? 천국과 이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제 괜찮아, 이 정도면 괜찮지 하는 그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넘어지는 것입니다. 죄로 넘어지는 거예요. 잘못된 방향으로 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무지개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어떻게 살았다고요? 그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세례자 요한처럼 삶과 말씀이 같이 가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어디와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라고요? 천국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회개하지 않고는 천국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없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회개함으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날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봄으로